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밀려오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성경 구절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매일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실제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며 막혔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파산 직전에서 큰 부를 이루었으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한 성경 구절들을 매일 읽고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구절들일까요? 이 구절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지름이 12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 문제,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산, 가난의 산, 절망의 산, 두려움의 산, 분노의 산, 원망의 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옮겨야 할 산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간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3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피해갔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김 사장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말씀을 매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내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지만 이 절망의 산을 옮겨주세요. 이 빚의 산을 옮겨주세요. 이 두려움의 산을 옮겨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후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해요. 함께 해주세요. 김 사장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빚쟁이인데 무슨 사업을 하겠나? 하지만 후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님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형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수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들의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첫 번째 큰 수익이 나왔고 1년 후에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3년 후에는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지금도 매일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겨자씨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김 사장처럼 매일 반복해서 읽고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성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옮겨야 할 산이 있나요? 혹시 이런 산들은 아닌가요? 질병의 산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의 산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의 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꿈과 비전의 산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다시는 불가능할 것 같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의 산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건강이 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약해져서 두려우신가요? 어떤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구절을 매일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매일 병실에서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지만 이 절망의 산을 옮겨주세요. 제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년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뜬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산을 옮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겨자씨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위로와 희망을 준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이 말씀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는 정말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성공, 실패, 건강, 질병, 만남, 이별, 웃음, 눈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네르게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하에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최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고 심한 경우 평생 절뚝거릴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맡겨야 했고 남편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병실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 병문안을 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선을 이룬다는 말인가? 하지만 매일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사고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놀랍게도 병원 생활 중에 그녀는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각종 사고로 다친 환자들, 그들은 모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힘든데 남을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그것이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자신도 위로받게 되었고 희망을 전하면서 자신도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감사하며 말합니다. 그때 그 사고가 제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45세였는데 그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해고 후 1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업급여로 생활하면서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면접 기회가 있어도 나이나 경력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반 후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그의 경력과 새로 배운 능력을 인정해서 관리자로 채용해 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회사였고 그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년 후 그는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평사원으로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는데 해고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 같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은 아닌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마이너스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 승진에서의 좌절, 업무상의 실수, 가정에서의 문제 마이너스 부부 갈등, 자녀와의 대화 단절,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질병, 만성적인 고통, 노화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마이너스 배신, 오해, 외로움, 소외감, 꿈의 좌절 마이너스 계획했던 일의 실패,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음.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매일 읽으며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인데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쓸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인데 이는 단순한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식, 의복,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부터 교육, 의료, 관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한 과부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례 비용으로 빚까지 지게 되었고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집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차 매일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권사님, 너무 많이 해서 나눠드려요 라고 하면서 가져오는데 항상 그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 교복과 책가방도 누군가 익명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학용품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사이즈에 딱 맞는 옷들도 정기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거리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손재주가 좋았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고 작은 부업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수선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일거리가 늘어났고 나중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큰아이의 대학 입학 때였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장학재단에서 그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장학재단의 설립자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었는데 김 권사님의 큰아들이 그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던 것입니다.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다른 장학재단과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자녀 모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김 권사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증명서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직이지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품위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 학용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 준 회사였는데 그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급여도 점차 올라갔고 가족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3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어서 5년 만에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함을 배웠고
감사함을 배웠고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기적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김 권사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성도들, 박 집사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동료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다른 필요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생활비 걱정 마이너스 매달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걱정이신가요? 자녀 교육비 마이너스 아이들 학비나 학원비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의료비 마이너스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주거 문제 마이너스 전세금이나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사업 자금 마이너스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답답하신가요? 노후 준비 마이너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크신가요? 이 구절을 매일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9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는 갈아입는다, 교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낡고 지친 힘을 하나님의 새롭고 강한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기류라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높이 솟아오릅니다.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저절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조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20년간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 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45세였는데 그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매일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생기겠나?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서 이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주세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었고
면접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은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면접에서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후배는 지금 한 중견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 집사님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드는데 형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조 집사님의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2년 후에는 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20년을 다녀도 과장에서 끝날 뻔했는데 새로운 곳에서는 빠른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기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 자녀가 아직 어렸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병문안을 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김 권사님은 매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에 이 구절을 외우며 걸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병원에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치료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치료 과정이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의사들도 참 잘 견디시네요. 보통은 더 힘들어 하시는데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을 때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 권사님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환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권사님만 보면 용기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김 권사님은 그들에게 이 구절을 전해주었고 함께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완치 후 5년이 지난 지금 김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병이 제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정말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2는 높이 솟아오르는 단계입니다.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2는 빠르게 달려가는 단계입니다.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는 꾸준히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전기 제품을 콘센트에 연결하면 계속 전력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치고 힘드신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나요? 혹시 이런 상황들은 아닌가요? 일에 대한 피로감 마이너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의욕이 없으신가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마이너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건강상의 문제 마이너스 몸의 아픔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셨나요? 경제적 부담 마이너스 생활고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우신가요? 가정
가정 문제 마이너스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이너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구절을 매일 읽으며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인데 이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표현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이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해야 했고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는데 혼자만 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막막해졌고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문안을 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하지만 매일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이 병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어린 환자들, 절망에 빠진 환자들, 가족들까지 포기한 환자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점차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주신 사명인가요? 1년 반의 치료 과정을 거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그녀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졸업 후에는 처음 계획했던 회사 대신 의료진과 협력하여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그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만난 한 의사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사는 처음부터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지금도 감사하며 말합니다. 만약 제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셨어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대형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당한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박 장로님은 아내를 간병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연달아 주시나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전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예요. 박 장로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이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치료 반응이 좋았고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다리 치료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4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도 의외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어서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박 장로님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 장로님은 교회에서 경제 상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실직, 빚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영적인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담을 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박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정말로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주는 위로와 희망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참된 평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십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획이 엉망이 된 것 같은 때가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꿈의 좌절 마이너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실패로 끝났나요? 건강 문제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모든 계획이 바뀌었나요? 인간관계의 상처 마이너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나요? 경제적 위기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손실로 생활이 어려워졌나요? 가족 문제 마이너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이너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우신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매일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5구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까지 5가지 놀라운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겨자씨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주심,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 구절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이라는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으세요. 믿음 없이 읽는 말씀은 그냥 좋은 글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읽는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합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읽으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이 구절들을 읽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이 구절들을 읽으세요.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든 사이에도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이 약속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감사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넷째,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만 읽고 삶은 그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 사랑, 섬김, 나눔, 정직, 겸손,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기 전에 믿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적인 활용 방법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5가지 구절을 번갈아 가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서 휴대폰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보게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메모지에 써서 지갑이나 다이어리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녹음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이 구절들을 녹음해서 출퇴근할 때나 운동할 때 반복해서 들으세요. 네 번째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5개 구절을 완전히 외워서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게 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나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구절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세요. 마지막 당부, 이 5구절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항상 최선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5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5구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5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구절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읽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비를,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공급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그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성경 읽는 방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경 읽는 방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7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나눈 이 5가지 성경 구절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하며 성경 읽는 방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